이번 여름은 어느 때보다도 더 무덥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을 기대하면서 저는 들어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하기를 원했는데 이 북미주에서 개최된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렇게 좋은 성적은 발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다른 그러한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긍정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어쨌건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난 근본 월드컵을 이렇게 보면서 확실히 유럽과 남미라고 하는 양대 산맥의 그 어떤 축구 또 실력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지만 상당히 평준화된 그런 전 세계의 축구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 유럽 팀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남미에는 확실히 걸출한 그런 선수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같으면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라도나라든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메시 같은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뭐 훌륭한 그런 선수들, 호나우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뛰고 있는 네이마르 같은 그런 훌륭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축구 선수들을 이야기할 때 펠레를 빼놓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펠레가 축구의 황제다, 축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거겠죠. 펠레는 그의 선수 생활 동안 1283골을 넣은, 아마 그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현역으로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생을 지내면서 지금 보시는 저 책 한 권을 펴내게 되는데, 펠레라고 하는 책이고 그 부제로 뭐가 되어 있냐면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게임이라고 하는 부제를 단 자서전을 내놓게 됩니다. 1940년생이고 또 그가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브라질에서 선수 생활 쭉 하게 되고 나중에는 미국에서 조금 외국의 선수 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16살에 명문 산토스 팀의 선수가 되면서 18년간 활약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싶은 것은 매 시즌마다 상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70골 이상을 넣었다, 이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시절 또 어린 시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공 모양을 만들어서 축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펠레라고 하는 저 책을 보면은 그의 모든 삶을 자서전적으로 쭉 기록을 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그가 이 근시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은 뉴욕타임즈랑 인터뷰한 내용인데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쁜 눈을 가지고 축구 선수로서 어떻게 그 많은 골을 넣었고 축구의 왕이라 일컬어질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내가 근시 때문에 그 시력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축구에 지장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며 덧붙인 말이 내게는 말초적인 감각, 즉 감각적 시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축구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석을 붙여보면 되리라 생각하는데 가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만은 좀 다르게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하는 그런 선수들도 보면 그런 표현을 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쳤냐고. 그러면 오늘따라 홀 컵이 크게 보였다고. 우리나라가 활을 잘 쏘잖아요. 그 양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은 오늘따라 관역이 크게 보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적 상태라고 하는 게 펠레 같은 경우는 근시라고 하는 핸디캡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기는 정신적으로 또 정신적 시각 감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런 자세가 인간이라고 하는 능력을 최대한 능력치로 발휘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957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과 소련 간에는
큰 나름대로의 경쟁이 붙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케네디 때부터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까지 어떻게 소련을 이겨낼 것인가 라는 주제 속에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는 게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그 아폴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련이 먼저 이제 위성도 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저 소련을 이겨낼 수 있겠다,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러는데 국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진 한 장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은 지구도지 사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68년도 작품인데요. 저 사진을 보면서 캄캄한 우주 가운데서 저렇게 초록색 지구가 보여진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거무튀틱한 그러한 행성이라든가 위성들을 보게 되는데 지구만은 초록색 저런 빛을 띠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환경보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 사진 한 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말인즉슨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프달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샘 또는 원천이다라고 하는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본다고 하는 것은 천양지차가 되는 것 아닐까요? 다시금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산 고 강영우 박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강영우 박사께서 참 귀한 삶을 사셨고 크리스찬으로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잘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아들은 즉 강진석 씨인데 안과 의사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법률가로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강영호 박사를 만났을 때 제가 우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 아들이 안과 의사고 한데 눈을 좀 치료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강 박사가 하시는 말씀이, 사실 자기 큰아들도 본인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아버지 한번 눈을 고쳐보시지 않겠느냐고. 그때 나는 이대로 살겠다고, 나는 이대로 살겠다 이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뒤에 설명하는 그 설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본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 육체적인 눈을 뜬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육체적인 눈을 뜬다고 해서 더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영적인 눈을 다치기 싫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반체자 작가이죠,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그 내용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그의 작품 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유에 대한 이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억압하고 억제되어지는 이 공산 체제에서 내가 좀 자유를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던 이분이 1976년도에 이 소련 체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2년을 지내고 미국에서 18년을 지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18년간 미국에서 지낸 당신의 삶은 깊은 실망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가고 싶어서 온 이 땅이었는데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서구 자본주의의 사회적
그 도덕적 타락을 본인이 이렇게 보면서, 극단적 물질주의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영적 공허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정작 오고 싶은 곳에 왔지만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강 박사님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아들도 그렇고 육신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분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어요. 대학 때 공을 차다가 공이 크게 이렇게 맞아가지고 각막이 손실을 입어서 점점점 시력을 잃게 되었던 그러한 분인데, 나름대로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것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강 박사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어찌 보면 유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내놓게 되는데, 내 눈에는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저 책이 4단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단원에서 나의 장애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장에서는 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헬렌 켈러라든가 이와 하시 다케오, 수족을 잘 못 쓰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루즈벨트, 다리를 절었던,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크리스토퍼 리브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죠. 슈퍼맨의 주인공이었던. 그런데 이분이 말을 타다가 낙상해가지고 척추를,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불행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촉매제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희망의 장애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희망을 갖고 있다면, 영적인 눈이 있다면 그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축복받은 삶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의 자서전적 책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눈이 아니고요, 보지 못한다고 해서 다 보지 못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뭐를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은 마음이고 인격이라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몸은 성한지 몰라도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진짜 장애인이 아닐까요?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눈은 밝아야 하고 귀는 예민해야 하고 마음은 지혜로워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음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마지막,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눈이라고 하는 게 그저 단순한 우리의 육체적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은 떠 있지만 흐린 눈이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쁜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눈은 뜨고 있는데 왜 흐린 거예요?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못 보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듣고 냈습니다. 아니, 쟤는 뭔가 씌웠나 봐, 뭐에 씌워졌나 봐,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는 듣고 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고, 그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풍랑 앞에서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눈이 없었습니까? 보지를 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랑하는 선생님이요 존경하는 그런 어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것입니까? 이 은 30냥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노예를 거래할 때 그 노예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선생을, 어떻게 그 수많은 기적을, 수많은 능력을, 수많은 귀한 말씀을 보고 체험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판단 말입니까? 그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풍랑 앞에서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풍랑을 만나기 전 상황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 할지라도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재촉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재촉하다라고 하는 아난카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뭐 이렇게 그 정도의 재촉이 아니에요. 뭐 밀어내듯이 이렇게 막 재촉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뭐를 경험했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그런데 풍랑 앞에서 절절매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절절매는 그 제자들을 그냥 보실 수 없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께로 가십니다. 49절에 그런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외쳐요?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저 유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판타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두 단어,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타지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팬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 같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우리 어릴 때 헛개비라는 말 쓰잖아요. 신길이라는 말도 했고요. 아마 저 사람이 환영을 받나 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으로 오고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유령처럼, 판타지처럼, 헛개비처럼, 신기류처럼, 환영처럼 사람들은 제자들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눈을 뜨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볼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아마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지만 좀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실루엣만 보더라도 누군지 아는 세상 아니에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지 아니하면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 초점이 놓여져 있으면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의 경험을 살려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4장 18절 19절인데 먼저 18절. 그래서 19절은 악인인데 여기는 의인에 대해서 이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저런 거다 이거예요. 반대로 악인을 봐봐요.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봐봐요.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느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송하게 질문해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18절이에요? 19절이에요?
눈은 뜨고 있지만 아이리스 컬리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이고 영성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한 권 번역이 되었는데 그 제목이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거기나 여기나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질문을 던져요. 왜 평안이 없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심령에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평안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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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까? 평안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평강입니다. 그런데 아이리스 컬리라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당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이분의 분석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측이 빗나가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지속적으로 시선을 받고 있으면, 맞추고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데 이 안에 계시면서도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나 여기나 참 비슷한데 너무 사람들 가운데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뉴스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저는 한 95%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좋은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엔 유튜브가 원체 활성화되어서 짤 영상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영상들을 다 보라고요. 다 누군가를 디스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디스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분노를 가지고는 결코 우리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그래서 사랑하는데요. 그런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한다면 우리가 온전함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섭섭해요. 섭섭하대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요즘 그러는데 그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야. 섭섭하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당신한테 그건 섭섭해할 것이 아닌데. 아이리스 컬리가 왜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는가? 세 번째로 말하는 그 세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힘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말을 합니다. 그 힘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름대로 이것이 있으면 나에겐 안정이 있을 거야. 이것이 있으면, 그러면서 생각하는 이 세상의 조건들,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진정한 안정감을 주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눈이 나쁘면, 즉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눈이라고 다 눈이 아닌 것이죠. 여기 나쁘면이라고 하는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이런 육적인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도덕적인 눈입니다. 이런 것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것들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에 대한 예화가 나오고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바깥에 나가봤더니 일하지 않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들어와서 우리 농장에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합니다. 나가봤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아니, 끝날 때쯤 했는데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파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저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냐고. 그러면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잘못된 눈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눈이 아닙니다. 샘을 내고 심술을 부리고 인색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악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이상의 것을 보아야 돼요. 육신의 눈은 새를 보는지 몰라도 영의 눈은 그 새를 키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눈은 자연을 보는지 몰라도 영의 눈은 이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러니 저러니 그때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드라마로도 인기를 얻었던 최인호 씨의 상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거상인 임상옥이라고 하는 분을 주인공으로 만든 그러한 작품입니다. 근데 저 책에서 최인호 씨가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어떻게 하면 장사는 이익을 많이 남기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한 줄 대사가 이겁니다.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게 장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러 다니는 장사꾼이라고 하지만 이익보다 사람을 중요히 여기는 게 그게 진정한 거상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사람이 최고의 이윤이다. 아니, 이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너무도 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요즘에 제가 그 GMS 그 일을 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크게 힘들지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는 게 이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이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시겠다.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계시구나. 저도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의 표 하나 얻고 그 사람의 표 하나 얻는 거 너무 얍삭한 거 아닐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얻었다고 하는 게 저에게 남은 인생에 있어서 더 귀한 것 아닐까요? 제가 선거에서 이 세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임상옥 씨는 장사꾼 이전에 그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 우리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성하면, 그래, 성하면.
저기서 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뭐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 뭐 병들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초점의 말이에요. 초점. 내 눈에 초점이 제대로 있으면, 사물을 보더라도 초점이 안 맞으면은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요즘 뭐 다 오토포커스니까 뭐 그렇지만은 예전에 그 사진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 초점이 안 맞으면은 흐릿하잖아요. 여기서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초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올바로 볼 줄 모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시비가 붙습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렇게 했느니 왜 그랬느니, 뭐 이런 거예요. 15절에 가보면은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진흙으로 눈에 바르더니 씻고 와라, 그래서 씻고 왔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 중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죄인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표적을 그렇게 행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긍정과 부정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고침받은 사람이 25절에 명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왜 이 사실 자체를 보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죠. 왜 편견을 갖고 왜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니까 28절 한번 보여줘 볼래요? 그들이 뭐를 했다고요? 저 욕이 어떤 욕일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욕이에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말고요. 생각나는 욕들이 있을걸요. 아마 하지 마요. 그런다고 또 여기 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비속어가 아니에요. 완전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 출교한다는 그런 말도 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저 28절을 보면서 다시 보여줘봐요. 28절을 보면서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나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저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세요? 그들이 아주 쌍욕을 합니다. 쌍욕도 그냥 쌍욕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주 죽이는 그런 욕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나 해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런 말이에요. 남자들이 뭐 말하다가 말이 딸리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 몇 살이야? 똑같은 분위기예요. 똑같은 분위기. 말이 안 되니까 민증 까. 똑같은 분위기. 여러분,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 찬양 많이 했었는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이거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여전히 여러분 온전치 않아요.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는데 어찌 보면 내가 그런 모습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가
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눈 여소서, 우리는 뭐 이런 찬양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나와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이세요?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이세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시선은 상대방을 옳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눈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요. 기분 좋게. 하여튼 만나면 그냥 뒷담 하나 하고, 난 그런 생각해. 이 양반 언제 철나나? 응? 여러분 언제 철날 거예요? 오른 눈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른 눈. 참 그런 걸로 막 자기를 이렇게 세워요. 너무 유치해. 여러분 정말 옆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종종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별거 아닌데 있잖아요. 내가 뭔 피부에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은근히 기분 좋게 옆 사람에게 뭔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네? 뭔 얘기 하나 해주세요. 둘이 얘기해봐. 뭔 얘기? 응? 뭔 얘기 하나 해봐. 기분 좋아야 돼. 옆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믿는 게 기분 좋아야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성령이 나를 시켜 온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가 눈을 뜨고 있으나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옳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옳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